어떻게 자기 존중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른 기술을 배우듯이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굽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우선 제빵 관련 책을 사려고 하겠죠. 그런 다음 케이크를 구워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직접 만들어 볼 것입니다. 최종 결과인 케이크 먹기를 즐기기 시작하면 좀 더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더 연습하다 결국엔 케이크 굽는 자신의 실력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존중을 배우는 것이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과 같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것은 오직 연습의 문제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자신을 위해 자기 존중을 연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기 존중이 오만하고 건방지고 창피하게 생각해야 할 어떤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이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붓다와 예수는 자기 존중을 통해서 깨달음에 갔습니다. 그것 외에 그들이 한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에게 답변합니다. 그들도 한때는 당신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생애, 수많은 투쟁, 같은 여정, 같은 고통, 똑같은 꿈들과 열망들을 거쳤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기 존중은 연습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자신에 대해 마음에 드는 점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 5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똑같이 하십시오. 매일 자신에 대해 마음에 드는 점을 적으십시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 게임에 참여시켜도 좋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마음에 드는 부분과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서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매일에도 좋습니다.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해 좀 더 감탄하게 될 때 당신은 영혼의 빛, 영감, 사랑을 향해 점점 더 자신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당신은 우주의 마음과 좀 더 가까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당신에겐 영감이 솟아오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감탄했던 것들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예컨대 당신이 무용수가 되고 싶다면 우선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춤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춤의 본질과 진동적으로 정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다 자기 존중을 더한다면 당신은 당신 영혼의 들어옴을 위해 가슴을 열은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위해 가슴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당신의 기술은 한층 더 발전하고 실력은 나날이 향상되면서 그 결과 자신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존중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며 자기 비하는 모든 실패의 원인입니다.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껏 많은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제가 원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더라도 받아들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기 존중을 키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공도 기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존중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흐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당신의 영혼, 보다 더 위대한 자아의 의식과 좀 더 정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풍요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쪽으로 걸어오면서 바닥에 반짝거리는 동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전을 주우십시오. 우주에는 우연의 일치란 없습니다. 당신이 자기 존중을 키우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원하는 것을 갖거나 하는 것에 관련된 믿음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믿음과 일치되는 일들을 자꾸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주가 모든 일은 순조로우며 앞으로도 당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증거를 매일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중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자기 존중이 곧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더 위대한 진실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에 못 미치는 수준에 만족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그만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 당신이 원하는 모습입니까?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애들도 이제 다 컸습니다. 그런데 전 어디론가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버린 느낌입니다.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만 심지어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했지만 전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간 당신은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는 연습을 끌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당신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심지어 부모님을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얼마나 자주 남들에게 자신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까? 아마도 했지만 그들은 들어주질 않았을 테죠. 왜 그들은 들어주질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제껏 당신은 늘 했던 일을 묵묵히 해왔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괜찮은 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에게나 당신 자신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당시 자신이 선택했던 일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가정을 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선택이었고 지금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선택을 내리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짧게 기도를 하거나 자신에게 확언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전에 기도나 확언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탐색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하루가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말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적고 그것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얻으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보거나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좋습니다. 그 일과 관련된 책, 테이프, 비디오를 사도 좋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면 뭐든지 좋습니다. 동네 클럽이나 저녁 수업에 등록해도 좋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닥쳐와도 그것은 단지 당신이 내면의 믿음을 바꿀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길잡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이 때문에 거절당한다면 면밀히 살펴보고 고려해봐야 합니다. 경험 부족 때문에 거절당한다면
우선 자기 존중을 키우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행복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모험을 즐기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더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일 당신의 몸이 죽어서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린다면 그 순간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죽음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게 되면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했고 주고 싶었던 모든 것을 주었다는 알을 없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유산으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세상에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인생에서 이 시기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에게 용서란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지녀온 죄책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선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어떤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당신이 남기는 선물은 당신이 겪게 될 미래 경험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직업도 싫고 사는 곳도 싫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어디에 살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냥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은 원치 않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어서 그 원치 않는 것들이 당신의 삶을 통째로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생각에 반응합니다. 생각은 모든 창조의 토대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저항의 상태에 있을 땐 원치 않는 것에만 온통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불편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관심을 딴 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잠깐이나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이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당신의 초점은 여전히 그리고 대체로 그 상황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주는 오직 당신이 집중하는 것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이 조금씩 물러간다는 생각 대신에 단순하게 새로운 상황, 새 직업, 새 집이 당신 곁으로 오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사랑할 때까지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떠나기를 원한다면 우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놓아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그것에 대한 저항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을 멈출 때 그것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것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멋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은 진정한 본질인 창조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대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응하는 존재로서 당신은 특별한 목표를 세우지도 않고 자신의 신념 체계를 인식하는 것을 통해 인생을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아니 인생 전체가 아무렇게나 펼쳐지도록 그저 내버려 둡니다. 현재 모든 것이 잘못돼 보이고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단지 당신의 초점을 의식적으로 바꾸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의도는 창조적인 힘을 일으키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무언가를 하거나 가지겠다는 의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보다 소망을 더 빨리 이루어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 위에 앉아서 그날 하루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이다. 나는 새로운 모든 기회들을 불러들여 내 앞에 나타나게 한다. 오늘 나는 삶 속에서 긍정적인 것만을 볼 것이다. 이처럼 의도가 담긴 말을 할 때 당신은 삶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의도가 담긴 말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일부도 아닌, 대부분도 아닌 모든 현실을 창조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원치 않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초점을 원하는 것에 다시 맞추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겠다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날 하루 동안 보여달라고 우주에게 요청하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선택을 할 때 우주는 마법처럼 기적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법도 기적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을 얻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당신은 얻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을 얻습니다. 모든 사건, 사람, 환경,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믿음이나 일련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당신이 우주에게 제가 싫어하는 직업을 주세요. 또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상황을 끌어당긴 느낌이나 생각을 그동안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려면 자신이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자문해 보면 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나요? 어딘가에 갇혀버린 느낌이 드나요? 자유를 빼앗겨버린 기분이 드나요? 좌절감, 무력감, 이런 기분이 느껴진다면 자유와 개인적인 힘에 관련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 당신의 느낌을 느껴보면 애초부터 그 상황을 끌어당긴 핵심 믿음과 생각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삶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확신을 가짐으로써 쉽게 믿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새로 창조하겠다는 강한 의도를 가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인류를 관찰한 결과 어떤 문제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느끼고 그 문제의 핵심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알다시피 느낌은 생각의 결과인데 무력함과 관련된 모든 느낌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창조할 능력이 없다는 믿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으로 돌아갈 때 당신은 좀 더 영속적이면서 좀 더 깊은 내면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집과 이 직업은 처음엔 또는 처음 2, 3년간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에게 변한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진화하는 존재이며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실현하고 싶은 모든 것은 단순히 당신의 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질은 의식을 반영하고 의식에 의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식이 진화함에 따라 삶 속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도 그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자신의 현재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놀랍도록 딱 들어맞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정과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정감과 안전은 자신의 내면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물질계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더 이상 진정한 당신 자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내면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든 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듯 보입니다. 여전히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황이 못 견딜 정도로 불편해지고 나서야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고 내면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즉시 행동을 취한다면 이번에는 내면의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다음에는 저런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평온하고 기쁨이 넘치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더 위대하고 영원한 부분인 영혼은 창조의 4가지 원칙에 따라 당신을 통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영혼은 당신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느낌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기분이 좋다는 것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하다는 것은 당신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며 그 결과 당신이 원치 않는 것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기분 좋은 느낌을 통해서 당신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상향 나선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 결과 당신의 기분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우리는 당신이 논리적인 것이나 옳은 것 또는 해야 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하길 바랍니다. 기분이 좋을 땐 당신에게선 긍정의 빛이 발산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힘과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힘과 에너지를 끌어당길 때 당신은 물리적 차원에서 숙달된 창조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물리적 차원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창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삶 속에 돈을 끌어당겨 올 수 있을까요? 우선 당신은 가난, 돈의 부족, 재정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힘, 돈이 모두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2가지 핵심적 특성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2가지는 바로 위대한 힘과 위대한 사랑입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의 핵심에는 2가지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내겐 힘이 없어 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입니다. 이 2가지 믿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을 그려내는 대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새빨간 거짓말 또는 망상으로 당신은 물리적 차원에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항상 당신이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랑을 통해 자신의 힘을 표현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용의 상태입니다. 만약 돈이 당신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 중 하나 이상의 부분에서 당신이 허용의 상태, 자유의 상태, 자신의 진정한 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유를 제약당하는 관계에 있다면 돈이 부족하거나 수중에 있는 돈과 관련해 걱정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순수한 창조의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에 돈이 흘러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느낌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돈이 부족할 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느껴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삶에서 사랑이나 자유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일까? 어떤 부분에서 나는 자유를 제약하고 있을까? 나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나 자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는가? 내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위의 물음을 자문해 볼 때 당신은 삶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부분에서 내겐 힘이 없거나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 라는 핵심 믿음을 고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기 존중이 영적 성장과 개인적 성장에 있어서 열쇠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실천할 때 나는 사랑이다와 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우주의 진실과 일치하게 되면서 당신의 진동수는 올라갑니다. 그 결과 당신은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은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양극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우주는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은 당신의 세상에서 부족하거나 풍요롭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의 측면입니다. 즉, 당신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집중한다면 당신이 얻는 것은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돈을 가진 상황에 집중한다면 당신이 얻는 것은 돈이 풍족한 상황입니다. 우주는 어떤 것이든 배달할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집중한 것을 얻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돈이 아예 없고 청구서만 빗발치듯 날라오고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땐 결핍이 생생한 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황에 대한 당신의 느낌이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돈이 부족한 상황 또는 돈과 관련한 어떤 상황도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 더 깊은 내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집중하고 있고 계속 그런 상황만 나타나고 있다면 실제로 당신의 빈곤함을 초래한 것은 돈에 대한 당신의 집중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사랑과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이 마음속으로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확언을 이용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 집중해서 재정적인 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임시 방편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진정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사랑과 힘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숨어있는 깊은 느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감정은 생각이 낳은 결과입니다. 감정은 받침 생각 없이는 솟아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당신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거나 힘이 없다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관점에서는 누군가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어떤 상황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적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는 단순히 원래 당신이 지니고 있던 핵심 믿음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이 증거는 그 믿음을 강화할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깨어있는 매 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시간마다 당신과 직접 소통합니다. 영혼은 당신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 소통합니다. 당신이 이 물리적인 현실 속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창조의 4가지 원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목표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당신을 인도하고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모든 생각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진 가장 깊은 소망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창조자가 되는 것이기에 느낌을 통해 당신을 이끕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지구상에 존재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반대되는 것을 창조하는 생각을 가질 때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투쟁과 가난에 대해 생각한다면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당신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삶 속에서 그것을 창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당신의 영혼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감지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말 그대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 또한 사실입니다. 친구와 함께 앉아서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커다란 집을 사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고 가족과 친구에게 집과 자동차를 사주는 꿈에 대해 얘기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나요? 물론 좋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좋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 풍요를 받아들이고 모든 풍요의 근원이자 내 안의 신인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이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단순히 상황이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어느 날 일어나서 당신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상황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재정 상태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또는 더 많은 돈이 내 삶 속으로 쉽게 흘러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그 즉시 당신의 진동수가 돈의 긍정적인 측면 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말과 생각을 내보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영혼은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은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빚을 진 상태에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풍요를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우리도 잘 압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당신의 마음 상태 자체가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의 정반대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걱정이라는 놈은 우주의 법칙을 이용해서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좀 더 많이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생각을 내다버리는 걸로 결핍의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그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당신이 하고 있지도 않은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어도 이미 당신은 원치 않는 상황이 현실로 되는 것을 시각화하고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심지어 당신은 원치 않는 것을 전보다 더 많이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주의 법칙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에 담긴 해악과 묘미를 아시겠습니까? 당신에겐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듯이 긍정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습니다. 당신이 갚아야 할 외상거래는 모두 당신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만 마음을 바꿔먹는 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문하는 것을 연습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신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안에는 당신의 내면 자아가 들려주는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이 가지는 모든 생각은 본성상 그와 비슷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데 다른 비슷한 생각들로부터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생각들과 진동적인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우선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이 몸체를 부풀리면서 자라나게 놔두십시오. 1분에서 2분 안에 그 생각은 훨씬 더 크고 훌륭한 꿈으로 발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사실이 아닌 걸,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방금 말한 연습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법칙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걱정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력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삶 속에 더 많이 끌어당겨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옴니,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을 바꾸십시오. 돈이 당신의 삶 속에 자유롭게 흘러 들어오기 위해선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받고 써야 합니다. 청구서를 낼 때마다,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때마다 화가 치민다면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은 종종 자신에게 돈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도 않는 것에 힘들게 번 돈을 써버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서비스에는 당신의 삶 속에 가져다주는 본질이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의 전화기에는 그 안에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철도, 지하철, 한 달 이용권에는 그 안에 여행, 자유, 이동성이라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그 밖에 당신이 사용하는 제품들에는 의사소통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관점을 바꿔 당신이 매달 지불하는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질 때 당신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어떤 서비스나 사물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본질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당신은 가슴을 열고 좀 더 많은 풍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치유사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당신의 삶 속에 더 많은 기쁨과 풍요가 넘쳐날 것입니다. 다음에 청구서를 지불할 땐 잠시 짬을 내서 그동안 당신이 받았던 서비스나 물질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비 청구서를 예로 들어봅시다. 전화기 덕택에 당신은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나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전화기 덕택에 직접 만날 수 없는 고객이나 미래의 고용주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의사소통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화기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전화기가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온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고 전화기에 대해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당신은 그저 눈과 가슴을 열고 주변에 있는 그것들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선물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이 그것들을 창조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 중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결핍감만 느끼게 하는 상황,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재정적으로 꽉 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대신에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가슴과 마음을 열어 돈을 끌어당기고 기적을 허용하는 기회들을 창조하게 됩니다. 또한 삶 속으로 불러들이고 싶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돈을 삶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비결은 오로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두 번 다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지 궁리하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게 살고 싶지도, 재정적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싶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싶지도, 권위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상사를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든 몸집이 커져갈 것입니다. 그것이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점을 바꿔서 오로지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은 더 빨리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을 더하십시오. 감사를 말로 표현하든 마음속으로 느끼든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이제껏 꿈꿔왔던 모든 것을 창조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현대 사회는 주로 부정적인 것, 옳지 않은 것, 개선해야 할 것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식당, 직장 내 매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보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일이 왜 잘못됐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런 대화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돌리십시오. 모두의 공약을 위한 변화를 창조하려면 어떤 긍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대화가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룻밤 사이에 지금과 같은 생각과 행동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감정을 동반한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은 그보다 덜 긍정적인 수천 개의 생각들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에 대해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매일 감사의 생각을 비롯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당신에게 소망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생각이나 사람들을 믿는 대신에 소망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생각은 당신의 선택이지만 어떤 생각 형태는 너무나 일상적이라 선택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돈, 재산, 풍요와 관련해 생각하는 것 중에는 어린 시절에 받아들였던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그런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믿고 고수하는 것은 여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수백 번 품었던 생각들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표에 진심을 다해 집중할 때 바라는 모든 풍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